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반대 인생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인가,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말씀 우리 주의 깊게 함께 잘 살펴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이 말입니다. 헤롯 왕으로 말미암은 박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순교자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무교절만 지나면 저 역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초대교회에 닥친 거였죠.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 맞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박해에 그 칼에 대항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그들이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여기가 여러분들 어디인 것 같으세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는 이 마가 요한 말입니다. 이들이 모였던 기도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자리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자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오늘 그들에게 시험과 위협이 닥치자 그들이 모였는데 어디로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념의 자리, 그리고 성령 강림의 자리, 여러 사람들이 기도한 결과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먼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도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는가? 나만의 자리가 있는가? 그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나의 기도의 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도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는 필그림 하우스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진데, 그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의 자리예요. 신성교회 발표가 난 뒤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전에 있었던 소망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그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필그림 하우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에 성스러운 목사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2021년도 요맘때쯤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 부부 이 팀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도전하고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의미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자리, 내가 주님의 귀한 응답을 들었던 그 자리,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위로를 받았던 그 자리,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사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찾아갔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찾아갔어요.
밤이나 낮이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냥 밤낮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밤, 정말로 나의 인생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가 있을 때, 또 낮, 사실은 낮이 더 중요해요. 나의 일이 잘 되어질 때에, 뭔가 일들이 술술 풀려질 때에, 뭔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언제나가 그 자리에 찾아서 내가 탁심하지도 않고 내가 교만하지도 않는 그 귀한 자리가 확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오늘 좀 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서 적지 않게 소동하니 옥문이 풀렸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간 거 아니거든요.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는 나갔을 뿐인데 그 베드로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냐면 파수꾼들에게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게 되었고요.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났고요. 그를 지키던 파수꾼은 죽어갔고 헤롯은 명령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27절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수들이란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파수꾼들이, 간수들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그 당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거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하여서 방관한 자가 있습니다. 함부로 여긴 자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는 참 포악한 자였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2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여워하다, 이건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지금 많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는 분노가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분노가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헤롯은 누굽니까? 우리랑 잘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근데 화가 나요. 왜 지금 화가 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리더들이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자, 자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안 되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글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엇에 밉보였는지 헤롯이 자신의 나라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뚝 끊어버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너희들 나한테 하는 것 좀 봐 이러더니요 식량을 뚝 끊어 보았어요. 한편 여러분, 자신이 끊는 거는 쉽죠. 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맥을 붙여서 화평을 청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세 번 연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하여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나라에서 이 헤롯이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고 했는데요, 그 식량이 갈릴리산 옥수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산 옥수수는 아주 귀한 진귀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 그냥 가벼운 거, 별것 아닌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난 허세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어떻게든지 아부라도 해서 옥수수 공급이 원활하여지도록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두 줄의 글이지만 여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했어요. 왜 나를 택했을까요? 연설하기 위하였죠. 여러분, 어떤 날 선택해서 연설을 해야 될까요? 연설을 해야 하기에 목적은 연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날, 날씨가 좋은 날. 근데 날씨가 좋은 게 그냥 햇빛이 쨍쨍한 게 날씨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좀 구름도 끼고 이럴 때 사람들이 모여서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헤롯이 날을 정합니다. 그 날을 정하는 기준은 어떤 날이냐? 햇빛이 가장 장렬하게 비치는 그날입니다. 역사가 요세프 쓰는 이 대목에서요, 헤롯이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굳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었다. 왕이니까 왕복 입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왕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헤롯은 그 당시 어떤 왕복을 입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은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왕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왕복을 입고 햇빛이 빛나는 날 단상에서 연설하면은요, 그 찬란한 햇빛에 이 은으로 만들어진 왕복이만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서 그냥 단순히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부시는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연설할 때는요, 일어서서 연설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앉아서 연설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효과적인 연설은요, 정말로 청중을 배려해서 연설자가 서서 연설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바울이 서서, 또 베드로가 서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것이 연설자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헤롯은요, 어떻게 연설하고 있어요? 그 왕좌에 앉아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헤롯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앉아서, 그래, 너희들이 곡식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이 아쉬운 거야? 아주 거만을 떨면서 연설하고, 자기 멋대로 화내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끊고 자기 멋대로 허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22절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 헤롯의 연설은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저것은 신의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죠.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헤롯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부를 듣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요? 최고의 권위, 가장 아름다운 옷, 내 한마디면 다 돼. 여러분, 이러한 것들,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 끊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옷이라는 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옷을 입는데 어떻게 옷을 입기 시작하냐면 어느 순간 지나가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옷을 입는 거예요. 난 이 정도는 입어주는데, 그의 옷이 마치 그를 설명한다고, 그 사람을 증명한다고 그렇게 여겨요. 이건 옷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밑줄 쳐보실까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의 결과입니다. 헤롯이 누렸던 권세, 헤롯이 누렸던 옷,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얼마나 진귀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어쩌면 나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 나의 인생 아닐까요? 근데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끝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두 인생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 그들의 인생,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인생 뿐만 아니라 헤롯 왕,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지금 극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말이지, 내가 한마디면 그냥 금방 끝나는데, 내가 그 정치하는 누구 아는데, 내가 청와대 누구 아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 좀 해줄까요? 내가 대학병원에 어떤 선생님 아는데, 내가 거기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내가 우리 신학대학 교수 중에서 내가 누구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하고 좀 이렇게 좀 연결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권세자와 권력자와 또 재물가와 누군가를 아는 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는데, 나 하나님하고 참 친한데, 제가 하나님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게 먼저이어야 해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그 힘을 빌리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가야 되냐면, 진짜 권세 있고 진짜 힘이 있고 진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 내가 주님을 찾는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위로 받았던 자리, 그 자리에 와서 때로는 속상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세요. 여러분, 이러한 인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방법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업신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레 먹혀 죽으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랜드 쇼트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귀한 책 하나 썼어요. 그것은 The Bible and the Modern Medicine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뜻이죠. 성경과 현대 의학 박사로서 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레 먹어서 죽으니라, 옛날 성경에 있는 충에 먹어서 죽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런 거라는데요. 해충이 모여서 동그란 어떤 그런 모양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렇게 구형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용어로 말하면요, 급성 장폐혈증이라는 거랍니다. 이게 뭐냐면 장에 음식물이 막혀서 음식물, 소화액이나 가스 등이 장의 내용물들이 통과하지 못해서 장의 운동을 마비시켜서 거기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성경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역사학자죠. 그도 이 헤롯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그는 의학 박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에 탈이 나서 복통이 나서 5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자고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고작 해충, 어떻게 보면 세균이죠. 정말로 보잘것없는 세균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희극적인 이야기,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희극적이며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노인이 말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노년에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배에다가 잡아 달고서 오는데 상어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정작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요 앙상한 물고기 뼈만 남았더라는 이야기죠. 허망을 쫓더니 결국엔 이게 허옇게 드러난 앙상한 뼈만 남았더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사야서 40장 6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다. 마르고 떨어지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12장의 헤롯은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가 해충으로 인하여서
장이 막히고 썩어서 죽는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의 죽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비참한 결과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순교의 피는 살아서 교회가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잡혔던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흥왕하여 더하여더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감사할 줄도 알고 또 기대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어 드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게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좋은 날이 있든지 슬픈 날이 있든지 풀리는 날이 있든지 묶이는 날이 있든지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자리가 나에게 확정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찾아와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그 자리 지키며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분별하면서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이거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참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헤롯의 누림과 헤롯의 영광과 어떤 모습이 좀 비슷한가? 혹시 내가 이런 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고 흥왕하여 더해져감을 분명히 알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결국에는 옳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여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수단과 정보와 경험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되도록 도우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